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한국은 26일이 되었습니다. 네, 가장 효과적인 혹은 가장 성공적인 영적 지도자는 부모와 같이 이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지중해 지역의 아주 중요한 세 국가죠. 왼쪽에 장화처럼 보이는 데가 이태리입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중앙이 그리스와 위로 마게도니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갈색 그 땅은 터키가 되겠습니다. 그때 소아시아 혹은 로마령 아시아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7개의 점을 보고 계십니다. 원을 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성경에 서신서를 쓰셨을 때 7 서신서를 쓰셨습니다. 7개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았는데요. 네, 맨 처음 왼쪽부터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건 시작 어떤 쓰여진 순서가 아닙니다. 네, 맨 왼쪽에 보시면 로마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회색빛처럼 이렇게 로마에 로마서를 보내셨죠. 그리고 중앙으로 오시게 되면 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에 중앙에서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분홍색 그 원이 있습니다. 그 분홍색 원의 그 장소는 빌립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에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거기에 이제 빌립보서가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좀 약간 내려오면 거기에 빨간 점, 거기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여기로 써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오게 되면은 이 파란 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거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 오른쪽으로 오시게 되면 먼저 만나는 노란 점이 있습니다. 이 노란 점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를 써서 거기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오른쪽에 보면은 연두색 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골로새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그쪽으로 써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좀 큰 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안에 이제 갈라디아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도시를 봤는데 이제는 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7개의 서신을 보내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보시면 이태리 하나, 그리고 그리스의 3개, 그리고 또 이 소아시아, 터키의 3개, 네, 1, 3, 3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거의 정중앙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빨간 점이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사도 바울이 쓰신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화살표의 밑에 있는 그 고린도에 머무시면서 쓰셔서 보내셨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창세 이래 역사하시는 인간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지도자를 세워서 역사하십니다. 지도력을 세워서 인간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 아담을 봐도 또 이브를 봐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돕는 배필은 영어로는 이제 헬퍼라고 이렇게 번역들을 다 했습니다. 돕는 자를 보내겠다. 네, 이브를 이제 아담의 돕는 자로 이렇게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담을
지도자로 세우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네. 하와는 돕는 배필이고 아담이 지도자인 것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 생활, 인간 삶에서 역사하시는, 인간 역사에서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보니까 남편 혹은 아버지에게 가정의 지도력을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죠. 남편과 아버지, 가정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족장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또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그 후에 왕들도 세우시고 또 영적으로 선지자들도 세우시고 그리고 군사 지도자들도 혹은 정치 지도자들도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지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스라엘 외에도 우리의 모든 이 다른 이방 나라들 봐도 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다 뭐 정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수상을 세우고 뭐 대통령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네, 참 이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지도자가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이 왕이 유다 땅에 있을 때는 그 나라 전체가 경건해졌습니다. 왜? 그들이 경건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반면에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아주 무서운 우상 숭배의 땅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그들의 그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는 건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저주라고 볼 수 있죠. 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으니까요.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해야 할 우리의 책무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바울을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초대교회에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이 지도자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그의 활동, 그의 기능, 그의 역할 둘 다 중요하죠. 네. 지도자의 인격과 기능 혹은 지도자의 인격과 능력 혹은 지도자의 인격과 활동과 기능 네,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지도자에게 있는 것인데요. 이 바울이 지도자로서의 인격을 우리가 봤던 2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했고 이제 오늘 보게 될 2장 7절에서 12절에는 지도자로서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바울이 그 지도자의 인격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본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인내, 지속, 끈기가 있었습니다. 갈 길을 다 마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직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사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 인격과 실력이 갖추어질 때 따라오게 되죠. 그리고 책임감이 그에게 아주 투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5가지 이런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지도자로서의 인격적 특징이 우리에게 있으면 모두가 다 그렇게 승리하는 지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꼭 남자만 지도자는 아닙니다. 여자들이 가정에서 그 자녀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남자 아버지만 자녀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어머니의 지도력이 더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지도력이 부재했을 때 그때 어머니의 지도력은 아버지의 지도력까지 다 해서 어머니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도자로서의 그 위치가 더 막중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니죠. 회사나 혹은 뭐 국가에서나 네. 메르켈 총리 같은 독일 그 여자 총리는
무려 16년 이상을 했죠. 네. 뭐 유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국민이 뽑아줘서 그렇게 수상 자리를 유지한 사람은 아마 메르켈이 처음일 겁니다. 그렇게 잘했기 때문이죠. 네. 그 지도력이 참 거기에서 빛나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런 좋은 점들이 그에게 있었으니까 또 그렇게 국민이 따르고 밀고 그렇게 했겠죠. 네.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혹은 뭐 우리의 뭐 직장이나 혹은 뭐 등등 네. 지도자로서의 우리의 이런 인격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12절의 효과적인 영적 지도자의 기능. 네. 우리가 거의 평생을 효과적인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효과적인 이게 표준어라고 하니까 네. 지금 바꾸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효과적인 영적 지도자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어머니 같은 영적 지도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우리가 배울 때 지도력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보통 스트롱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강력한 지도자.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는데 그것만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지도자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했던 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같은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네. 그런데 권위를 왜 주장하지 않았는가? 또 이 권위에는 또 이런 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적인 후원도 우리가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걸 택했다. 권위를 주장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유순한 아주 온유한 어머니같이 너희를 섬겼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열심히 이렇게 밟아 떠는 곡식을 밟아 떠는 이 소,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해주는 소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 무엇입니까? 제대로 우리를 위해 일해주는 이 동물들 잘 그들을 돌봐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 있죠. 네. 또 일꾼이 그 임금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네. 일꾼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월급을 안 주고 그에게 일을 시켜요. 잘못된 주인이죠. 네. 일꾼이 임금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어디서 말씀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하신 말씀에는 복음의 사역자들은 그들이 일한 것에 대해서 삭슬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잘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거기 배나 존경한다고 하는 건 배를 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우리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역자가 재정적으로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수고를 또 받고 수고비를 받고 그렇게 해서 또 살고 일하고 네. 마땅하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는 어머니처럼 섬기기로 했다. 그 말씀입니다.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온유한 자가 되고 그래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네, 유순한 자, gentleness라고 이렇게 영어가 번역을 하는데 우리 그 성령의 열매는 하는데 나오면 사랑이라 화평 그리고 거기에 그 온유함이 나오죠. 온유함. 이게 바로 gentleness, 유순함인 것입니다. 온유하다, 유순하다. 어머니의 유순함을 여기 말합니다. 어머니의 온유함을 말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얼마나 따뜻하고 온유합니까? 이번에 우리 수단에서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우리 16명인가 우리 거기 거주하고 있던 우리 그 한국민들을 이제 뭐 우리 공군 비행기에 태워서 그냥 아주 007 첩보장 작전하듯이 착착착착 뭐 우리 그저 미국이 그냥 아주 많은 정보를 주고 아랍에미리트가 막 돕고 그냥 뭐 터키가 막 돕고 막 그래가지고 겨우 왔지 않습니까? 아, 공항에서 어머니가 온 자녀를 얼마나 그냥 이렇게 환영하고 반기고 그냥 쓰다듬고 얼마나 안쓰러워서 그런 모습이 오늘 아침에 사진에 조선일보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요. 그게 어머니죠. 네. 어머니의 유순함. 네, 이것은 받아주는 것, 그리고 존중해 주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부족함에 대해서 관용해 주는 것, 인내해 주는 것, 부드러운 것, 충성 등이 다 여기 유모의 어머니의 유순함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랬습니까? 뭐 어머니야 당연한 거고. 여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어머니로서 유순한 어머니로서 너희를 길렀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주 효과적인 가장 여기 성공적인 지도자 바울은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이런 따뜻한 사랑으로 이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키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거짓 교사들과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이게 에그네시아 그 로마의 그 동서옥 그냥 제일 큰 고속도로 상에 위치한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종교적인 여러 또 뭐 이 철학 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강연도 하고 돈도 받고 뭐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기름처럼 그렇게 길렀다. 이게 사실은 모든 참된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세요. 네. 목사님들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 보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했는지 모른다. 네.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와의 관계에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관계와 같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유순함으로 온유함으로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았다. 네, 참 이 교회 목사가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어머니의 온유함, 네, 그리고 아주 친근한 애정,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정말 자기를 돌보지 않는 그런 이타적인 그 수고, 자녀에 대한 수고. 이런 그 영적인 이런 특징이 교회의 건강에 또 새로 갓 구원받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영적 건강에 아주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목자로서 이렇게 그 받아주고 길러주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해야 되겠죠. 근데 목사님이 혼자 다 못하죠. 네. 주로 전도에서 인도한 그분이 맞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성도들이 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장하며 영적인 어머니가 돼서 영적인 자녀들을 기르는 일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가 아주 튼튼한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자, 유모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또 자녀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도 잘 먹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건강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깊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네.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아주 깊은 사랑을 품은 영적인 지도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깊이 사랑했다. 네. 이 깊이 사랑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호메로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주 이건 매우 열정적으로 사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비교해서 능가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했다. 그 고대에 이제 그 자식이 그냥 너무 일찍이 부모를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부모의 그 애틋한 사랑이 비석에 이제 구구절절히 새겨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네. 그냥 그 애틋한 그 사랑. 우리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네. 하여튼,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네. 그 깊은 그 사랑과 그 애정을 보이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깊이 사랑했다. 네. 정말 감동적인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깊이 있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목회. 또 내가 그 영적으로 양육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그 깊은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만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되리라. 이 감동을 안 받을 수 있는 이 성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생명은 푸스케라고 합니다. 생기, 영혼, 생명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네, 우리 여기는 목숨이라고 했는데, 네, 뭐 하여튼 그 생명, 네, 우리의 영혼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게 되면 뭐 그 내 정신적인 것뿐 아니라 뭐 물질적인 것도 뭐 다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아주 실천하는, 마음에 품은 것뿐 아니라 실천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대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할 것이다. 너희가 잘 알 것이다. 수고한 것은 그 행위 그 자체입니다. 애쓴 것은 네, 그 수고, 그 일을 하면서 따른 어려움입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몇 개월 정도 계셨을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거기에서 그 수고하고 그 애쓴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의 자세, 어머니의 사랑의 행위를 여기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효과적인 이 영적 지도자는 어머니의 이런 그 절실한 아주 깊은 사랑을 가지고 돌보고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여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위에서 막 그냥 그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막 그냥 그 세상 지도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꿈을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애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네. 우리 성경에는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어 성경들이 다 burden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담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번역하는 게. 아무에게도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 말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재정 형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박해도 받았고 거긴 또 대로 주변이고 그러니까 늘 이 군대들이 오가게 되고 거긴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잡도 없고 뭐 어려움이 많겠죠. 네.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했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저들이 아주 풍성한 연보를 했다. 영어 성경으로는 extreme이라고 했습니다. extreme poverty. 아주 진짜 극도의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네, 이런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네, 그들이 기대할 수 있죠. 네, 사역자로서 보수를 그렇지만 기대하지 않고 빌립보 성도들이 두 차례나 사랑의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냈는데 이때 한두 차례 뭐 그중에 한 번이라도 왔다면 그 사랑의 헌금으로 여기에서 필요한 생활을 하면서 또 천막을 만드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여기에 사도행전 18장에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이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선교 여행을 할 때 했던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입니다. 유대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부도 하지만은 기술을 하나씩 꼭 배우도록 그렇게 가르쳐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이제 이렇게 선교사로 일할 때 이런 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때로는 그
헌금을 교회들이 보내면 그곳으로 생활을 하기도 하고, 여기처럼 아주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렇게 천막을 만들면서 부담을 교회에 끼치지 않고 그렇게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네,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본을 보인 영적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네, 여기에 지금 저 바닷가의 소리가 그대로 녹음이 지어지지 않고 있어서 소리가 났었군요. 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이 사람들도 거룩했다, 또 올바랐다, 그리고 흠이 없이 행했다. 이게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자들의 특징입니다. 거룩하고 옳았고 흠이 없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영적 지도자는 거룩하고 옳고 의롭고 그리고 흠 없이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효과적인 영적 지도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영적 지도자의 권위인 것이죠. 거룩함의 옷, 또 의로움의 옷, 흠 없는 옷, 이런 것들이 바로 권위 망토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자, 어머니의 리더십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가장 성공적인 지도자 바울은 아버지의 리더십도 여기에 말씀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러셨고요. 네. 아까는 어머니가, 유순한 어머니가 자녀를 대함처럼 너희를 길렀다. 여기에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어머니를 이렇게 아주 보살펴주고 안아주고, 아이가 좀 춥다 싶으면 그냥 안아가지고선 자기 체온으로 따뜻하게 만들고, 이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대표적인데, 아버지는 또 어떻습니까? 좀 엄격하고 권면하고 또 위로도 하고 경계도 하고, 이게 아버지의 리더십이죠. 어머니의 리더십뿐 아니라 아버지의 리더십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훈육하는 아버지 같은 영적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자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네. 권면,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했다.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하고 또 경계도 하고, 이게 아버지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같은 지도자가 어머니의 역할도 하고 아버지의 역할도 여기 지금 하는 것을, 그 기능을 하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함뿐 아니라 아버지의 이런 그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런 훈육하는 아버지의 지도력, 이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이끄는 영적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그런 그 고울은 섬기는 그분들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이끄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Effective call.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예전에는 이것이 이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그 부르심, 그렇게 그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좋은 용어는 이겁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택함 받은 그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또
즉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게 신분적으로 만드신 것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중엔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죄의 성이 머물고 있는 이 몸을 이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고 부활의 새 몸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아주 완전히 영화로운 그런 존재가 되는, 거기까지 이 부르심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효과적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굉장히 그 수명도 늘고 또 여러 가지 뭐 병들 것도 안 들고 그런다고 그러죠. 네. 제가 며칠 전에 그런 걸 읽어봤습니다. 뭐 아주 과학적으로 이렇게 의학자들이 이렇게 아주 그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나온 결론이 감사하게 되면 그런 그 좋은 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네. 구원의 감사. 네. 그리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여기 자기 나라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인 통치. 그리고 앞으로 실제적으로 천년 왕국이 임할 때 그 기간에, 천년 왕국의 그 기간에 이 땅에서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통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 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아주 이렇게 그 최고의 가장 효과적인 가장 성공적인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머니의 그런 아주 뜨거운 사랑을 퍼부어주는 그런 이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너희들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정말 이 설교자들 진짜 아주 정말 그 하나님이 부르신 설교자들 보면 그냥 그 주지 못해서 안타깝죠. 밤을 새면서라도 그냥 더 좋은 설교를 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 그게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신 설교자들 마음에 불타죠. 그뿐 아니라 또한 너희들에게 우리의 삶까지 주기를 즐겨하면. 그리고 또 훈육하는 아버지의 리더십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양쪽이 다 필요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가장 성공적인 영적 지도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지도력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같은 영적 지도자, 깊은 사랑을 품은 영적 지도자, 사랑을 실천하는 영적 지도자, 그리고 거룩한 본을 보인 영적 지도자, 훈육한 아버지 같은,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오늘도 이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기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한국에서 이 신한은행을 통해서, 우리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서 함께 주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